네, 우리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높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손뼉 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이제 우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2절로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로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우리 2절 찬양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여호와이신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진리로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달, 거룩하고 복된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 바쁘다는 것을 내세우며 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 세운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기쁨과 성김으로 봉사한 수고한 일꾼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가정의 평안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 미라클 행사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중보 기도회를 통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와 교제로 국동방송과 함께한 태신자들과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형제자매 모두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누 미라클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행사가 전도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특별한 행사닥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성탄 감사 예배와 전야제 행사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부흥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연합회가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정치적 안정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명자로 의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영광 누리는 골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닫혀있던 하늘문과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모든 대원들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범동 교회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에 시름하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족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곳곳에서 빚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 주실 믿사오며 모든 말씀 빚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문 오마카세집 으셈블에 다녀왔어요. 연말 파티를 오마카세처럼 진행하는 국내 교회 유일무이 파티예요. 원래는 딱 1년 중 하루만 운영하는 곳인데 이번 가오픈 기간 티켓이 당첨돼서 가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 직접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는 회장님, 부회장님 등장. 오마카세 컨셉에 맞는 웨이터 복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슬리퍼도 직접 신겨주시고 에스코트까지. 나 완전 공주님이 된 기분이랄까나. 외관과 달리 내부는 연말 파티답게 아늑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어요. 요즘 MZ세대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힙함까지 챙겼달까. 첫 번째 에피타이저 순서인 예배와 기도 시간이에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같이 찬양하고 제 손잡고 절 위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데 오늘부터 나의 어머니 아버지인 느낌. 가정 예배 같고 정말 좋았어요. 두 번째 디시는 식교제 시간이에요. 확실히 연말 파티 전문점답게 고급 음식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직접 사랑을 담아 준비한 것을 먹여주시니까 뭐랄까 5성급 호텔에 온 느낌? 봄 파티에서는 더 화려한 음식이 준비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군침이 싹 돕니다. 대망의 마지막 디시는 레크레이션 시간. 아, 이분들 정말 웃기더라고요. 저 줄법한데 절대로 지지 않겠다네지. 물론 제가 다 이겼지만요. 오늘 처음 봤는데 절친 같은 느낌? 저는 가오픈 기간이기 때문에 파티 순서를 다 누리지 못했지만 봄 파티 때는 애장품 교환식, 교제와 나눔 순서도 있으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는 봄 파티도 참여할 예정이랍니다. 12월 16일 오후 6시에 열리는 어셈블 파티 정식 티켓 실매는 바로 오늘 영광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오픈되는데요. 품격 있는 임원진들이 나눠준다고 해요. 50명 한정으로 오직 청년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12월 3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하반기 새가족 양육 수료식이 있습니다. 오늘 뉴 미라클 전교인 전도를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본당에서 모여서 기도 후 세오름별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48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며 뉴 미라클로 태신자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성도님께서 기도로 품은 태신자와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뉴 미라클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내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전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뉴 미라클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뉴 미라클 태신자 10주차 편지와 선물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 새신자에게 전달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뉴 미라클로 인해 비전홀에서는 방문자, 등록자와 인도자만 식사 가능합니다. 성도님들은 1층 카페, 2층 유초등부실, 새가족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세요. 김혜자 성도님을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라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였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반기 새가족 양육 수료식을 하신 후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새가족 수료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은자, 이도근, 김순실, 박성일, 문남선, 장도영, 이요셉, 이세암, 총 8명입니다. 앞으로 나와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같이 서시면 돼. 우리 옆에 같이 서죠.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수료자 김순실 집사님, 단상으로 올라가 주세요. 아니 우리 할머니 여기 밑에 계시면 안 올라오셔도 돼요. 네, 우리 연자성도님은 네네네네. 수료증 과정 새가족 교육 이름 김순실 집사. 위 사람은 본 교회가 주관하는 새가족 프로그램 6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3년 12월 3일 영광교회 담임 목사 신동희 대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새가족들은 다 목사님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성도님들께 되돌아서서 인사해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이제 주사님 내려가셔도 됩니다. 키보드 소리 반주 좀 주세요. 아주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잠깐 계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서서 계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하반기 동안 또 새신자로 새가족으로 등록하여 또 열심히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새가족으로 영광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영광교회 우리 정식 교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내 교회 삼고 내 몸된 교회로 삼아 열심으로 주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죄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먼저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임명합니다. 김혜자 성도님을 우리 유치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열심으로 유치부 교사로 섬겨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1층에 내려가시면 우리 농협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맛있는 양파를 무료로 나눔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양파를 꼭 받아가시고 대신 예배를 마치시면 잠깐 축도 끝나고 우리 농협에서 잠깐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애용해 달라는 말씀을 잠깐 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듣고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뉴미라클 축제가 다음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해서 이제 다음 주에 그 결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부탁드릴 것은 다음 주에 차량은 우리 성도님들 차량, 새 가족들을 모시고 또 태신자들을 모시고 오는 차량들은 괜찮습니다만 그 외의 분들은 되도록이면 야외나 아니면 제일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새로 오신 분들과 인도자들은 비전홀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태신자들 같이 오지 못하신 분들은 1층 카페, 2층에 새가족실, 2층 유초등부실 거기에서 식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혼란이 없도록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일주일 전이라 까먹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억하시는 분들 차질이 없도록 또 다음 주에 돼서 그랬었지 기억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는 10시 반입니다. 11시 아니에요. 시간이 좀 길고 해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니까 꼭 기억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늦게 오셔서 자리가 없어서 벌써 예배가 드리고 있네 그리고 막 허겁지겁 올라가지 마시고 꼭 10시 반 전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뉴미라클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고 열심히 전도하지만 마음의 문이 열린 분도 계시고 또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분도 계시죠. 그분들에게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닫혀진 마음들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안 열릴 것 같았던 그 마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니까 나오셔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시 반에는 우리가 전교인 전도를 떠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남아서 함께 우리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내가 아직 태신자를 못 정했다면 이거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사랑방별로 세오름별로 가니까 여러분 꼭 이 자리에 남아 주십시오. 제가 눈도장 다 찍었어요. 누가 가시는지 제가 다 지켜볼 거예요. 나 오늘 그래도 갈 거야 하시는 분 손 드세요. 80세 이상은 제가 봐드려요. 80세 이상은 봐드리고, 요즘은 80세, 인생은 80세부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0세 이하들은 다 봐드려요. 근데 죄송해요. 80세 이상들은 다 봐드려요. 8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전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수라 성도님 기억하죠? 네, 그래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건하여 집을 채웁시다. 존 뉴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만드신 분인데요. 이 목사님은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또 신앙이 좋으신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6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6세가 아니라 존 뉴턴이 6세가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이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이 상실감에 뉴턴은 그때부터 거칠어지고 난폭하게 변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 선장이 되어서 이 노예를 싣고 오다 보니까 더 잔인하게 변질되어 가고 사람이 악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노예를 싣고 가는데 1748년 3월 1일이죠. 배 안에서 토마스 A. 캠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이후에는 성공의 신부가 되어서 사제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고, 1779년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가 82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놀라움은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일지, 아니면 있을 수 없는데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놀라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 은혜를 꼭 누리고, 내게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큰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15절에 보니까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큰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남자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죠.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을까?
우리는 이 15절부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앞의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 잠깐 나누고 지나간다면 1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자신의 집에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많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 보니까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 앞에 한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파악하셨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뒀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셔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 병 고쳐주는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죠.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려고 그 앞에 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서 내보내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색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사람들끼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막 서로 다투고 눈치 싸움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더 불편했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더 눈에 가시처럼 들려졌겠죠. 거기다가 또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볼 때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 높은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그 잔치가 가치 있는 잔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를 채우면 그들이 갚아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도리어 복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하나같이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가시돋친 말들을 그들에게 내뱉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또 불편하고 어색하고 예수님이 말할 때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색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떡 먹을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불편해하지 말고 우리 그저 즐겁게 놉시다. 다 풀고 즐겁게 놉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이 유대인의 말 속에는 우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바리새인들이고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까? 율법 다 잘 지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천국 잔치에 당연히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참여받은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잔치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려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잔치에 초대할 때에 사람들을 청할 때 두 번의 초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잔치가 있기 한참 전에 종들을 보내서 미리 다가올 잔치를 알리고 그때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그때 아무 말이 없으면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알고 그 명단들대로, 그 사람 숫자대로 이 잔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 당일에는 다시 그 종들을 보내서 예우를 갖추고 정중하게 이미 초대했던 그들을 데리고 잔치로 오게 했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이 자기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아직 내년 10월 달인데 1년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직 이렇게 결혼식이 1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벌써 초청장을 보내냐 그랬더니 미리 준비하라고, 1년 전부터 그 시간 비워놓고 결혼식 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 그 친구는 거기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1년 전부터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어요. 그만큼 이 잔치가 중요하고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는 아무나 참여할 수도 없고 반드시 초청하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잔치고, 이 잔치는 내가 돈이 많다고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명예가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잔치를 주최하는 그 주인의 호의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잔치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잔치에 내가 초대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 잔치에는 참여해야 되는 잔치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잔치를 초대한 사람을 굉장히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다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죠. 근데 17절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잔치, 16절에서는 첫 번째 잔치에 먼저 초대를 했고 그들이 오겠다라고 확답했던 사람들이에요. 17절에는 이제 잔치할 시각이 다 되어서 모든 준비가 다 마쳐지고 주인이 종들에게 이제 초대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사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급한 사정이 있어서 거절할 수는 있겠죠. 우리도 살다 보면 급한 사정들이 생기잖아요. 중요한 약속인 줄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양해를 구하고 못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미 초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한 사유도 보니까 의아해요. 첫 번째 사양한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밭을 샀는데 산 밭을 둘러보러 가야 되니까 양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밭 사는 일 중요하죠. 특별히 농부가 밭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농부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농부가 밭을 사는 거 중요한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걸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것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밭을 사요. 그러면 밭을 살 때에 먼저 밭값을 내고 그 밭이 어떤지 보러 가셔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밭을 살 거라면 그 밭이 어떤 밭인지 미리 다 가서 확인하고 주에 이 농사를 지을 때 불편한 것이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 이 밭에 이상한 것들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다 알아보고 난 뒤에 밭을 사죠. 누가 미리 밭값을 내고 땅을 사고 난 뒤에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의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또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므로 내가 그 소들을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 5겨리. 겨리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겨리는 이 소 2마리가 끄는 큰 쟁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겨리는 소 2마리를 이야기하고 소 5겨리는 몇 마리를 이야기해요? 10마리야. 아유, 그래서 3부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2부 때는 제가 몇 번을 설명해도 대답을 한 분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10마리의 소를 샀어요. 이 10마리의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에게는 소가 중요하죠. 시험하러 가야 된다니까 그럴듯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소를 다 사고 난 뒤에 시험합니까? 우리가 소 한 마리를 산다 해도 그 소가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 다 둘러보고 난 뒤에 소를 사지, 미리 소 사는 사람 없잖아요. 소 이야기하니까 좀 괴리감이 있죠. 중고차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고차 사러 가는데 미리 돈 주고 차 사고 난 뒤에 중고차가 괜찮은지 둘러보세요? 아니죠. 이 차가 괜찮은지 아닌지 다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 봐요. 어디 긁혀진 데는 없는지, 본넷도 열어보고 안에 엔진은 괜찮은지 볼 줄 모르지만 최소한 엔진 오일은 잘 갈았는지, 그저 차 소리는 괜찮은지 시동이라도 켜보고 차 밑에 부분은 괜찮은지, 안에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다 알아보고 난 뒤에 사지 않아요? 결국 이 사람도요, 핑계인 것이죠. 마지막 3번째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결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 아무 직원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참 유대인들은 좋죠. 장가 가고 시집 가면 1년 동안은 놀고 먹으래요. 이렇게 좋은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이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법 해서 1년 동안 장가 시집 간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그저 집에서 놀고 먹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십시오 하는 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혼부부니까 장가 들었으니 나는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조건 놀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안 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조건이 뭐예요? 군대에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 이 말은 군대에 가거나 어떤 위험한 자리에 그를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잔치는 어때요? 잔치는 위험한 자리인가요? 아니죠. 잔치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자리는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다라고 핑계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더 안 좋아요. 앞에 두 사람은 내가 갈 수 없으므로 양해를 해라, 양해를 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지 못하겠노라. 너무나도 당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미안해하는 모습 없이 이 초청한 주인을 무시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첫 번째는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했으면 유대의 그 문화상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것들을 미안해하지도 않고 내가 못 가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같이 잔치에 초대한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죠. 핑계 같지 않는 핑계로 주인을 모멸하고 주인에게 모멸감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확신했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천국 잔치에 대한 초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율법적으로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저 초청에 임하지 않아도 돼, 나는 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밭을 산 사람처럼 세상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또 건물을 구입하고 세상의 것들을 모으기에 힘쓰는 사람들, 내가 그것들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또 소를 산 사람처럼 사업과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바빠서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바쁘니까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안정이 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또 장가든 사람처럼 내가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배드민턴도 치고 등산도 해야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캠핑도 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 이미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바쁘니까 또 즐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가면 되지 뭐, 안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을 저기 뒤에 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초청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져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내 다른 바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내 인생 순위, 우선순위에서 저기 뒤에 밀어놓으신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들이 이제 초대했던 사람들에게 다 다가갔는데 다 하나같이 거절해서 다 이제 돌아와 그 사실들을, 그 이야기들을 주인에게 하게 되어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어땠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시에 초청에,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사람이 두 번째 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유대 문화상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화가 난 주인이 그 거절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분노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화가 나긴 했지만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그 분노를 참고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처음에 내가 초청했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잘것없고 멸시받고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초청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를 벌여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불편해하고 또 이 잔치를 실패한 잔치처럼, 격이 떨어지는 잔치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실까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잔치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잔치를
준비했느냐, 주최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를 주최한 사람의 수준과 품격대로 잔치는 진행될 것입니다. 도리어 자격 없는 자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격 없는 자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으로 감사하며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평생토록 내가 이 귀한 자리에 갔었다라고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이 잔치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해서 자리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비었을 때 주인은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과 산울타리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까지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요? 강권하여. 여러분, 이 강권하여라는 말은 억지로 끌고 오라,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최대한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끝까지 설득하여 데려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거절하는 말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설득하여서 데리고 오라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품었던 태신자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대하지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초청에 받아 이 자리에 오기만 하면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끈기 있게 설득하여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이 잔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바로 종들이죠. 종들은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또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주인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데리고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했을 때 그들은요, 그들을 향하여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강권하여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잔치는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종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또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바라본다면 오늘날 천국 잔치를 맛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풍성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 잔치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잔치인지, 복된 잔치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그것들을 경험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남은 자리를 채우도록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자리에, 복된 자리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와야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몇 번 거절했다고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10번의 이 편지를 보냈어요. 내 10번의 편지로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20번이 되더라도 그들에게 강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건능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최건능 목사님 들어보셨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평양에서 전도를 하려고 다니다가 밤이 되어서 이 동네 한가운데 가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불이야!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어디 불이 났냐고 막 뛰쳐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을 때 이 최건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이야! 그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별 미친 영감 다 보겠네. 그러고 다 들어가 버렸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행 티켓을 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번이고 20번이고 강권하여 이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되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이 자리를 체험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뉴미라클입니다. 뉴미라클은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한번 이 자리를 채우고 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초청해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고 이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한 번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는 영원토록 누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그 자리를 깨닫게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영혼을 위하여서 강건함으로 그들을 천국,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강건하여 그들을 이 자리에 채우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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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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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국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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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그 초청에 응하여 그 천국 잔치를 경험하였고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평생토록 누리게 될 그 천국 잔치가 어떤지 우리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부르도록 우리를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이 천국 잔치에 응하여야 될 것인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비록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은혜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강권하여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끌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꺼이 이 자리에 나와 그들이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응하여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자가 되어 많은 자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부르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강권하여 그들을 이 자리에 이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비록 한 번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에 많은 자들을 초청하고 강권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초청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에 쓸 뉴미라클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미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천국 잔치에 응하여 누렸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면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강권하여 함께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인 줄 알고 구분하여 11조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감사연금을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선교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또한 바치는 손길들은 더욱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천국 잔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많은 자들을 채우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